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추운데 건강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요셉이 수종한 자들 앞에서 그 청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계시니까. 형들 값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요셉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생해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같이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역사를 보는 것 많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왕조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인물들을 통해서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심을 우리가 압니다. 아멘.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인간끼리만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계신 그분 이 세상을 주관하신 우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무엇을 가장 큰 흐름으로 목표로 삼고 주관해 가시는가?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잃어버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다니시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구원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이 세 명의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그들 통해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구원을 알리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이 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항상 사람과 함께 일하려고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동력자 된 사람들이 조금 부족했던 거예요. 야곱도 부족한 점이 많았고 야곱의 12아들들은 더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의 12아들들 갈등이 많았습니다. 특히 위에 있는 10형들이 막내 2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버지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요셉 그를 참 시기와 질투했어요. 그래서 오직이나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심했으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죽이지는 않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가 믿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요셉은 그래도 나름대로 사랑했던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들에게 돈, 은 20에 팔려지고 그리고 먼 나라 애국까지 노예로 잡혀서 끌려가고 그래서 돈 받고 팔리고 그리고 보드라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충만되어지고 또 우리 아는 바와 같이 그는 누명을 쓰고 간간 미스품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는 참 고생했지만은 그래서 많은 왕의 범죄자들, 왕의 죄수들 그러니까 아주 신분이 높은데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듣고 배우고 준비하고 그 모든 관계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질 때 그때 나이가 지금 우리에게 오면 이현이 다음으로 제일 어린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앞으로 이 땅에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을 그가 한 계시로 다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총리가 돼가지고 풍년 동안 모든 곡식들을 다 모아놓고 7년 기근을 대비한 거지요. 마침내 7년 기근이 1년 지나고 2년차가 됐을 때 그가 예상했던 바대로 그의 형들이 이 애굽의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은 형들과 그리고 자기 9 베냐민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형들과 베냐민은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요셉은 그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어요.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베냐민에게 은자를 훔친 도둑이란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베냐민을 데려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도 된다. 베냐민 이 도둑만 내가 종으로 삼겠다. 나쁜 죄를 지었으니까 범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요셉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그때 베냐민이 종으로 끌려간다니까 전부 다 옷을 찢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유다는 형들 대표로 애굽 총리 요셉부터 나와가지고 이 우리 막내 아우가 우리 아버지께 못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막내 아우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 이 막내 아우가 못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
이 막내 아우는 다시 우리 아버지께 돌려보내시고 이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그러면 내 막내 동생도 살고 우리 아버지도 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유다가 자기는 종이 될 각오하고 그리고 베냐민을 어떻게든 자유롭게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을 요셉이 봤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걸 얻어서 이렇게 한 것이요.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그런데 형들이 정말 예상외로 너무너무 베냐민에 대한 사랑, 베냐민을 위한 희생,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를 위한 희생, 그것을 각오하고 결사적으로 자기를 바치고 아버지와 막내 아우를 살리는 것을 요셉이 봤어요. 그래서 1절 같이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자, 요셉이 총리예요. 그리고 지금 요셉의 형들 10명 그리고 동생 베냐민 11명이 지금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수많은 애굽의 시종들, 총리 옆에 시종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요셉이 이 사람들 전부 다 나가라. 마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형들을 지금 요셉이 동생 베냐민까지 합해서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것은 22년 만이에요. 그 17살에 애굽으로 끌려가지고 22년 만에 지금 형들하고 베냐민 보는데 그 형들이 베냐민을 그토록 아끼고 베냐민 위해서는 자기가 종이 되더라도 이 베냐민을 살리겠다는 것을 보니까 요셉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요셉은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였고 이 형들이 요셉이 애글 복글 한데도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어버리고 요셉은 타향살이 노예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형들도 그립고 아버지도 그립고 동생도 보고 싶고 고향 땅도 가보고 싶고 그런데 그 형들은 나를 미워하고 죽이라고 팔아먹은 형들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너무너무 억울한 마음도 있고 미운 마음도 있고 그런데 요셉이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형들이 나를 시기질투했듯이 내 동생 베냐민도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할까 형들이 내 동생 베냐민도 질투할 것인데 이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베냐민에게 형들이 다른 걸 보면은 형들이 이제 22년 전과 지금이 같은지 다른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해보니까 형들이 20년 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베냐민이 노예를 끌려간다. 그럼 형들이 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저 건방진 놈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된 저놈 저놈이 노예를 끌려가 할렐루야 그랬을 거예요. 22년 전이라면.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베냐민 살려고 자기들이 종되겠다고 베냐민 돌려보내주시라고 아버지가 슬퍼하시면 안 됩니다. 이 베냐민과 우리 아버지 생명이 연결되었습니다. 나는 종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니까 요셉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아, 형들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을 따는 형들 그래서 감정입이 돼가지고 형들이 자기 자신에게 이제는 그렇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동생 베냐민 즉 자기가 똑같이 보고 있는 그 베냐민 요셉을 위해서 형들이 희생하고 헌신한 것처럼 느끼시니까 요셉 마음속에 있던 그 억울했던 마음들 배신당했던 그 비참한 마음들 형들에 대한 서운함 원망 분노 그것들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마음이 억울했던 마음, 분했던 마음, 그게 다 풀려지니까 이제 뭐가 올라와요? 사랑이. 우리가 가족 간에 보면은 애증의 관계입니다. 사랑이 있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좋아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들한테 제일 사랑도 많이 가지만 가족들한테 제일 상처도 많이 받고 제일 미움도 많고 그런 뜻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는 특히 형들에 대한 애도 많지만 정은 더 컸지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한테 하는 형들의 모습 보니까 형들이 다 바뀌었구나. 지금 내가 집장됐어도 형들은 날 위해서 저렇게 자기들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들이 정될 각오를 하고 날 위해 주겠구나. 그게 느끼시니까 요셉 마음속에 있던 형들에 대한 아픔, 억울함 그게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 다 자기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애굽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금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치유받는 요셉의 모든 한이, 억울함이, 상처가 다 치유되지는 그런 은혜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수종들이 밖으로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보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우는 소리. 그래서 목소리 들어보니까 우리 총리님, 그 젊은 총리님 요셉이 그냥 큰 소리로 그냥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웃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하고 감정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것을 억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감정이 막 눌려져가지고 감정이 막 우리로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감정들이 풀려나게 되었지만 우리가 감정들이 어린 아이처럼 순수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웃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하고 아주 밝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요셉이 지금 치유되지면서 막 우는 거예요. 달도 잘 울어요. 애굽 사람이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다 들리더라. 3절 요셉이 지금 그 형들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근망에 있던 그 총리가 이제는 갑자기 그 앞에서 막 커서 우는 거예요. 온 바로의 궁중이 다 들리도록 그래 커서 우니까 도대체 뭔가 아니 저 총리 신분이 갑자기 왜 저러시나. 그런데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제는 애굽 말이 아니고 히브리 말로 이르기를 나는 요셉이라. 형들이 난 요셉이라니까 형들이 전부 다 눈이 기막혔지요. 그 다음 내 앞에서 아이 살아계시니까 막 울면서 내 앞에서 아이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값을 놀아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제가 아직까지도 이가 빠진 거니까 혀가 자꾸 씹혀요. 지금 2번이나 씹혀가지고 말하다 아와요.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혀 안 씹혀야 될 건데 자꾸 혀가 씹히네요. 먹을 거 많은데. 하여튼 형들이 놀래가지고 대답을 못하더라.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형들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요셉이 지금 가까이 가는데 아니 총리가 자기를 요셉이라고 그리고 히브리 말로 요셉이라는데 지금 보니까 요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긴 가는데 전부 다 너무너무 조심하면서 기가 막혀 눈이 딱 그래서가지고 아주 긴장해가지고 지금 막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르기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사라. 자 형들한테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판 요셉입니다. 그 말 듣기 힘든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도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그 큰 죄악, 동생을, 친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죄악, 그 요셉이 지금 그냥 그 자리에서 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 지금 힘이 없는 자가 아니고 애굽의 총리예요. 요셉 말 한마디에 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 요셉입니다. 딱 그 말하니까 형들 마음이 섬찟. 5절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지금 요셉이 형들의 표정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 표정이 사색이죠. 잔뜩 긴장해가지고 요셉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런데 당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모르니까 뭐하고 있다? 굉장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을 보니까 또 형들이 한탄하고 후회하고 어째서 우리가 그 젊었을 때 그렇게 어리석게 충동적으로 동생을 죽이려 했고 팔아버렸던가. 게다가 그 동생이 있으면 눈앞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지금 성도님들, 형들 지금 요셉이 어떤 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 복수. 그런데 요셉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복심이 없어요. 요셉이 22년 동안에 엄청 바뀐 거예요.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복사했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여기서 보니까 요셉은 지금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자기 인생의 의미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 몰랐습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자기 묶은 단은 일어서고 형들 묶은 단은 값서 절을 하고, 자기가 딱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닻을 하고, 요셉은 그때 생각을 나는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높은 사람 되겠구나. 엄청나게 출세했구나. 내가 엄청나게 높아지겠구나. 그랬어요. 사실 그렇게 높아졌지요. 그런데 이제 요셉에서는 내가 높아졌다, 내가 출세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릴 때는 내가 잘나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그게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석이 나 높아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아지고 고위관직 권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바뀌었어요. 이제 요셉이 뭐랍니까?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기 지위가 높다 안 높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를 총리로 세우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있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삶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거예요. 내 높아진 건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살리라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라고, 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저는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다면 이제는 관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명, 사람들을 살리는 일, 그게 다 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우리가 모든 관심이 지금 다 자기한테 나갑니다. 상처만 있으면 또 관심이 자기한테 나가요. 그런데 삶이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알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 입장을 헤아리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아버지 마음을 좀 속시하게 해드릴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신 목적이 그건데 내가 그걸 잘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바뀌는 거예요. 성숙해진 요셉은 이젠 관심사가 바뀌었어요. 자기 삶을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왜 나를 만드셨을까? 왜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이 땅의 일들을 마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헤아리시는, 그것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 항상 그래서 살았어요. 천국에도 가봤어요. 아, 이렇게 할 땅에서 제일 상만하시구나. 이걸 제일 기뻐하시구나. 사도 바울이 나를 달려할 길,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 그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겸서 이기지 않았다. 힘을 다해서 달리고 그리고 이제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 이제 아버지께서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실 것이라. 그의 삶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냥 상쾌락, 상출세, 상방탕, 내가 높아짐, 내가 교만해짐, 돈 많아짐, 형통,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나를 만드신, 나를 이때 보내신, 나를 부르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달란트를 주시고 모든 물질들 주신,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게 무엇일까? 그걸 위해서 그는 달린 자인 거예요. 요셉도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창세 전부터 아시고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드신 거예요. 목적이 다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못 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앞으로 남은 삶보다 훨씬 더 길 수가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그렇게 많이 멀지는 않습니다. 저도 내가 언제 이렇게 만 68세가 되었지? 나도 한때는 이은희처럼 저렇게 막 똘망똘망 돌아다니고 사인 보면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보니까 아니 어느새 70이 다 돼가지고 이야 그래요. 시간 빨리 갑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 여정 그렇게 많이 안 남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고 내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너는 어떻게 잘 감당했느냐. 그 우리가 다 그 앞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숨길 수도 없어요.
성님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나의 사명, 그걸 잘 아시고 그걸 잘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성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저는 내 높아진 게 천지한테 이제 내 높아지는 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사명, 그걸 위해서 높은 자리에 두셨구나. 이 사명을 감당을 하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는 바까지도 못하고 주스도 못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알아요. 이 땅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이 땅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생에 두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말이 아주 참 뭐랄까 온유해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먼저 보냈습니까? 형들이 팔아서 노예로 끌려가도록 채찍질 맞으면서 짐승 취급당하면서 물건 취급당하면서 팔려가는 그런 식으로 낮은 뜨거운 태양, 밤에는 너무 추운데 딱 묶여가지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묶여가지고 그래 끌려가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 원한과 한천 없이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다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안 되시고 악이 있고 한이 있고 원한 있고 앙심 있고 그러면 말이 다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치유가 되지가 참 말이 부드러웠어요. 예수님처럼 우리 성령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지겠어요. 거칠던 말이 아주 부드러운 말, 양약처럼 부드러운 말. 저는 말로 당신들을 푹 찔렀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는 그런 부드러운 말, 위로해주는, 살려주는 그런 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그런즉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형들 지금 죄책감 달려주려고 형 지금 죄책감, 예수 무슨 말 하는가? 앙심 품고 우리한테 안 갚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데 요셉은 형들 보니까 두려워하고 마음이 쫄아있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한탄하고 그러니까 형들 그걸 걱정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형들 이제 죄 다 용서받았습니다. 나 형들에 대한 서운함 없습니다. 형들 걱정 마세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다음 8절 중간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바로의 온 집이라면 애굽 전체예요. 애굽 전체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성님들, 이때 요셉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9이거든요. 39인데 바로가 요셉을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따르고 그리고 그 온 집, 바로의 온 집, 즉 애굽 전체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요셉이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가 처음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와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 있는 사람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이 사람 우리가 애굽의 총리 삼습니다. 아멘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문제가 많았다. 사람이 인격도 덜 됐고 말도 함부로 하고 지혜도
어떤 데는 괜찮은데 어떤 데는 좀 엉망이고 성실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그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구술사가 많은 거예요. 적이 많아요. 탐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습은 몇 년을 두고 봐도 그 젊은 사람이 험장대 없는 거예요. 지혜도 있고 그리고 국가 경영 능력이 있고 사람들 다루는 그런 아주 덕스러운 행실, 인품, 인격 다 있지. 그리고 성실하지. 어디 건들 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젊은 요셉을 자기의 아버지처럼 그리고 모든 애굽의 고관 백성들이 젊은 요셉에게 마음으로부터 굴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22년 전 요셉이 팔렸을 때만 해도 요셉은 어땠습니까? 철부지였어요. 다른 사람 마음 하도 몰라요. 이 말이 다른 사람들한테 아픔이 될지 위로가 될지 전혀 배려가 없어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오죽했으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 죽여버릴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22년 동안에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흠잡도 없는 그런 인격과 실력 그리고 리더십, 성실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자꾸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 없이는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도 실력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되지 실력 하도 없는데 은혜가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전에 제일 근래 본 시험이 토플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토플 시험 측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데 아는 건 대충 70% 아는 건 하는 은혜가 있으니까 100%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수하다 하고 조금 아는 것도 그걸 바탕으로 답이 유추가 되어지고 그런데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은혜에서도 내가 공부했던 것, 내가 처음 모르는 것,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린 은혜가 있으면 다 된다? 아닙니다. 은혜만으로 다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실력이 있고 그 실력을 바탕으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은사님 침 놓잖아요. 실력 없고 은혜가 있어가지고 주님 어떻게 놔야 됩니까? 주께서 어떻게 감동시켜가지고 나한테 아파. 침 밖으로 더 아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만으로 된 건 절대 아닙니다. 실력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 은혜를 줄 때 그 실력에 플러스 알파 120%, 200%의 역사 넣는 거예요. 실력 쌓아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요셉도 그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애굽 총리가 되어서 보디발 집에서 가등 총무로서 그 큰 집을 경영 다 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 요셉이 그 나이 많은 종들 저보다 훨씬 오래 산 그리고 경험 많은 그 노련한 사람들을 그가 다 통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또 애굽 전국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백성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걸 다 배운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허투루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것에서 다 배우고 익히고 그러니까 그가 아니 노예로 했다가 종으로 했다가 그리고 죄수로 했다가 나오자마자 총리 되는데 그걸 다 감당하는 거예요. 준비기간이 전혀 없을 것 같아. 요셉은 노예로 했으면서 죄수로 했으면서 다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님들 실력 쌓으시길 축원합니다. 상징 실력도 쌓으시고 영적 실력도 쌓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가진 무기는 뭐였습니까? 물맷돌이었죠. 그런데 사울 보니까 물맷돌로 싸우려고 하니까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자기 투구도 주고 갑옷도 주고 칼도 주고 왕의 칼, 왕의 투구, 왕의 갑옷 다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딱 차보니까 익숙하지 못함으로 다윗이 투구도 벗고 갑옷도 벗고 칼도 다 내놓고 왕이시여 감사하지만 저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것에 대한 실력이 없으니까 못 쓴다는 거예요. 언니가 아무리 충만해도 그에 대한 실력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것은 물맷돌. 그거 들고 나서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엔 다시 끝까지 싸움할 때마다 물맷돌만 들고 나왔습니까? 그래서 물맷돌 장군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음에 뭘 썼습니까? 칼 쓰잖아요. 연습했던 거예요. 실력 쌓았던 거예요. 그 실력을 바탕으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성님들 실력을 쌓으시길 축원합니다. 실력을 바탕으로 하셔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실력을 다 쌓았어요. 국가 경영, 물질을 다스리는 법, 삶을 다스리는 법, 삶의 리더십을 갖고 그들을 통솔하는 법, 그리고 왕을 섬기는 법, 백성들의 모범이 되었은 법, 그것들 다 실력을 다 쌓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 많으니까 우와, 요셉 젊은 사람인데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렇게 보는데 우리 성님들 22년 전의 요셉과 22년 후의 요셉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알고,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말로 위로하고 세울 줄 알고, 국가 전체를 격려하고 통솔할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을 살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와, 요셉 잘났네. 잘난 사람 잘났고 난 내 생각대로 산다. 어떤 분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런데 요셉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 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면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야 되어지고, 종이 되어지고, 가는 총무 되어지고,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감옥에서 술 관장에게 조언을 했어도 술 관장이 2년 동안 있어버리고, 감옥에서 몇 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겪게 하신 거예요. 성님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어도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려고 토기장님께서 토기를 빚으시는데 어떤 토기는 실패상이 되어지고 어떤 토기는 성공장이 되었어요. 우리 삶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그에 따라서 성공장이 될 수도 있고 실패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 처한데도 어떤 사람은 그 때문에 걸림돌로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걸 디딤돌 삼고 높은 데로 올라가고,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 독사는 그 물로
독을 만들고, 저 손은 그물로 젖을 만들고, 똑같은 어려움과 연단과 고난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아주 멸망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거예요. 요셉은 아마도 제 추측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지고, 서럽고, 외롭고, 힘들고, 누명 쓰고, 감옥에 처박히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그런 인간적인 관점만으로 자기의 환경을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아주 귀하게 들어쓰시겠다는, 아주 높은 데에 들어쓰시겠다는 약속이신데, 왜 내가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지? 왜 내가 이렇게 서럽고 외로운 타향살을 해야 되지? 왜 내가 누명 써야 되지?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것이 나에게 허락되어졌다. 그는 힘써 하나님과 손발 맞추는 거예요. 힘써.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 아십니다. 그분이 날 달리시면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올 것입니다. 늘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분은 나를 푸른 지상 맑으시는 분인가.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날 따를 것이다. 하나님, 저는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지혜롭게 좋은 길을 인하심을 참 믿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억울하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인간적 생각으로 억울하다, 불안하다, 낙심한다, 안 된다, 이게 뭐냐, 내 인생 왜 이래? 그랬다면 그런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런 마음 잠시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중하심을 믿고, 요셉이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요셉이 스스로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제목 한번 보세요. 뭡니까? 걱정 마라, 다 잘 되고 있다. 자기 자신한테 한 말이 걱정 마라, 걱정 마라, 잘 되고 있다. 나는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하고 계신다. 걱정 마라, 내 영혼아, 잘 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수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어떤 사람 그럴 거예요. 뭐가 잘 되냐? 노예를 팔린 게 잘 된 거냐? 누명 쓴 게 잘 된 거냐? 강간 미수풀을 몰린 게 잘 된 거냐? 감옥에 처박힌 게 잘 된 거냐? 배신당한 게 잘 된 거냐? 그리고 요셉은 인간적 관점에서만 자기 인생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사람 목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이 요셉이 하신 말씀, 걱정 마라, 잘 되고 있다. 그걸 요셉은 자기 자신 때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걱정 마라, 잘 되고 있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걱정 마라, 잘 되고 있다. 제가 이 말 저한테 많이 청해 왔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되대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 말은 저한테 해보니까 저한테 있는 참 많은 것들이 빠져나가요. 마음속에 옥목사 보니까 걱정이 많던가 봐요. 왜냐하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 존바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길은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길보다 높잖아요. 우리도 요셉처럼 노예를 끌려가는 식, 배신당하는 식, 상대에 팔려지고 미움당하는 식으로 인생이 풀려줄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식으로 답답하고 뭐가 안 풀려지고 일이 왜 이렇지? 정말 왜 이렇지? 한 달 풀리셨나? 그러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가르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그분이 지금 힘써 사랑으로 지혜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걱정 마라. 다 잘 되고 있다. 걱정 마라. 다 잘 될 거다. 요셉은 그걸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염려에 두고 걱정될 때마다 걱정 마라. 다 잘 되고 있다. 다 잘 될 거다. 그걸 해보니까 와, 목사 엄청 걱정 많이 했구나. 염려 많이 했구나. 그걸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와, 정말 걱정이 좀 사라져가니까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요? 걱정 마라. 잘 살 때 안 말해보세요. 시작. 걱정 마라. 다 잘 되고 있다. 또 걱정 마라. 다 잘 되고 있다. 다 잘 될 거다. 우리가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들, 계획한 것들, 아파한 것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다 걱정 마라. 다 잘 되고 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 계시는 걸 우리가 믿으니까. 걱정 마라. 다 잘 될 거다. 그걸 자기 자신한테 하면은 우리 마음이 참 위로를 얻고 세움을 얻고 밝아지고 믿음대로 항상 일하시고 우리 고백이 함께 들린 대로 항상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걱정 마라. 다 잘 되고 있다. 걱정 마라. 네 아들 다 잘 될 거다. 걱정 마라. 네 사업 다 잘 되고 있다. 걱정 마라. 너의 인생 다 잘 되고 있다. 요셉을 내가 돌보고 빚어가고 귀하게 만들듯이 내가 너를 그렇게 내 아들 된 너를 만들고 있다. 걱정 마라. 다 잘 되고 있다. 요셉이 그걸 붙던 거예요. 감옥에 갔어도 노예로 끌려갔어도 걱정 마라. 다 잘 되고 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계시대로 그럼 항상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그 고백대로 일하시고 그리고 항상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걱정 마라. 잘 되고 있다 하시면 항상 순직하게 빨리 최단기간 내에 그들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아멘. 요셉처럼 귀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성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